우리 주연절 후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돼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또 세 번째 주연절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드립니다. 새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커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내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 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충성과 순종 그 모든 것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 앞에 찬양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정말 향불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기도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을 기초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는 척하는 아이하고 진짜 잠이 든 아이의 차이가 뭔가? 자는 척하는 아이는 결코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잠이 든 아이는 깨우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진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자는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는 척하면서 필요할 때만, 내게 유리할 때만 일어나는 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맞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꼭 예배당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육체에다 할례를 받고 육체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을 버릴 때 보이고 찾아진다고 믿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가 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척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아멘이라고 주저없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예배당으로 모여들던 시간들, 새벽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때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었는가?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보다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이는 장소와 모이는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비수처럼 말씀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이후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손에 가득한 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의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 이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고 악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채물을 들고 성전 마당만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로마서에도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개 있죠. 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 말씀은 각기 다른 이 이름들은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데서 다 차이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한자에서 온 말이고요. 크리스찬은 영어 발음 그대로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교인이란 말은 어떤 교인들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구성원이라는 말보다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말이죠. 교인이 어떤 의미이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이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치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라고도 불리는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he is they are church goer 그렇게 말씀을 구별을 하죠.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세상의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발이고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교인이죠. 교인을 네 가지 교인으로, 크리스찬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 fish 크리스찬, bird 크리스찬, dog 크리스찬, turtle 크리스찬이에요. 물고기 교인이죠. fish 크리스찬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항상 말씀의 그 샘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bird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fish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관계가 항상 깊은 사람. 버드 크리스찬은 새는 굶어도 9일 정도는 산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보고 한 9일 동안은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가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더 크리스찬은요, 걔는 한 20일 동안 굶어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개에 비유한다는 말은 그냥 필요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ETC 크리스찬이죠. 이스터,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터틀 크리스찬인데 우리 잘 아듯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거북이는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딘다고 해요. 이사야의 표현처럼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제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그리고 속까지 유대인, 이제 두 종류로 구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물음은 뭐냐면, 당신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율법을 섬긴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들이 말하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0계명으로 요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613개입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do, 해라. 다른 한쪽은 do not, 하지 말아요.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적인 계명은 365개입니다. 그런데 이 248개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계명은 우리 사람의 뼈마디 숫자라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365일은 1년의 날수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들은 365일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10개의 10계명으로 요약이 됐느냐? 사람의 손가락 숫자가 10개이기 때문에 항상 손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율법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과 정신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그런 율법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거 교만인 거죠. 자신들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높인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준다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준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셋째는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 말씀은 스스로 나는 선하다, 스스로 도덕적이다, 그런 분별이 있다는 자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100%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씩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넷째는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 의식이 실종된 거죠. 5번째는 말씀의 선생이라, 스스로가 말씀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그 말은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이제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들은 율법이 곧 구원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 겉모습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걸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거르지 않고 가끔씩 금식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신앙도. 그런데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없는 이런 신앙은 마치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싸움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이 튼튼해지는 싸움이 참다운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모두 religious entertainment입니다. 종교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발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다 네 겉으로 나오는 자랑뿐이지 않느냐. 위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남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생들의 변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재주나 실력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리키는 건 재주나 재능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항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신앙은 끊임없는 복습입니다. 재주가 재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힘든 싸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재능과 재주가 아니라 그래서 항복과 순종입니다. 그걸 본문 23절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왜 자꾸 나를 향해야 되는데 왜 남을 향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가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위선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에 그 어원이 바로 위선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A.W. 토처 목사님의 책에 책 가운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에 보면은 가짜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몇 내가 하고 싶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과정, 훈련, 어려움,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시작인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로 할례를 예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다 무익하다. 우리들의 신앙에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그 세례가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교인이 되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이니시에이션. 교인이 되는 통과 의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 2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단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받으라.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날 언약, 옛날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행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다는 게 나오죠.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사방으로.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왔으며 죽게 나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답을 찾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을 듣고 믿고 죽게 돌아오며 죽게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죽게 돌아오고 죽게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삶이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께 돌아오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에서 방향이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돌아서고 주님에게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다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공동체예요.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뭐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해야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어요. 교인은요,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자꾸 남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religious professional, 종교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실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면 어때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실수투성이인 아마추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서로 그 실수로 인해서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실수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왜? 그 실수에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손가락질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종교적인 전문가들입니까?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였잖아요.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하냐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가 종교 전문가들을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많더라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면,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들이 교인이구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장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내 몸이 교회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고 살피고 살고 있느냐,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이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되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 자신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맨날 나는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행실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가 불러서 좀 제발 좀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꾸짖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요, 꼬박꼬박 헌금도 하는 얼마나 경건한 신자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게나,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면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 일터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Don't go to church. Just be the church. 이것이 이 힘든 코로나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인, 말씀을 스스로에게 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와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실수들을 저희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겉만 치장했던 종교의 전문가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남을 향했던 우리의 손가락질을 내 자신으로 바꾸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비로소 그저 철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